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네 입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오늘 신년 새벽 기도회 우리가 같이 드려지는 이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나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두 번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본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2명이었어요. 분인나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을 두었던 두 여인에게 자식을 다 같이 주면 좋은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둘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고 그 속에서 한나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삿날 드리는 그런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갑절을 더 주고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았지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 그랬던 한나가 그 일의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전으로 달려가는 그 일로 시작한 것이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가 성전에 달려가서 한 길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농사를 잘 짓는 방법.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과 출발은 무엇이냐면 땅을 갈아엎는 데서부터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로타리를 잘 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얼마나 잘 갈아엎었느냐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갚지 않잖아요. 땅이 딱딱해서요 뭘 심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뭐만 자라냐면 풀만 자랍니다. 풀만. 그래서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쟁기로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경운기를 해가지고 경운기로 사용해서 하는 그 날을 가지고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고르게 걸고 나면 거기에 어떤 걸 심더라도 너무나 잘 자란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나가 받고 있는 여러분 고통, 한나가 받고 있던 어려움, 자녀가 없는 서러움과 또한 그 일로 인한 분인나의 갈등, 그 속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속에서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나가 받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고통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좋은 땅을 만드시려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쟁기로 한나를 갈고 계신 것 아닌가, 그 땅을 갈아엎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한나가 만났던 일처럼 혹여나 행여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더 좋은 땅이 되게 하려고, 나를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복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갈아엎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한나는 자신의 이 자녀가 없는 이 문제, 자녀가 없는 이 문제로 당하는 이 고통을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3절에 읽었지만 재미난 사실은 12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3절에서는 입술, 뭐라고 말하는 거는 같은데 소리는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보다 그 앞절을 한번 보면 더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대요? 오래 기도했대요. 보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성전에 나갔어요. 기도했다. 이렇게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기에서 오래 기도했다는 말을 썼을까? 한나가 오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목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 엘리에게. 제사장 엘리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에게 주목받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여인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왔어요. 아니 조금 기도하고 갈 줄 알았더니 안 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옹알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무슨 걱정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너무나 관심이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관심을 끌었어요. 목사의 관심을 끌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한다면, 아니 여기에 나오는 한나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관심이란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 담대함은 무엇일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환난을 만날 때 담대하라, 기도하라, 주께 모든 걸 맡기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를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한나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한나는 또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 혹시 한 일주일 이렇게 이상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럼 뭔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한 병원을 한 며칠 이렇게 입원을 해보니까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누워있어 보니까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손짓 하나만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손짓해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말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정말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 사진 CT를 찍고 MRI 이런 거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간호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더라고요.
세상에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먹지 말래요. 금식하래요. 수술해야 된다고. 먹으면 안 된대요. 또 먹는 것도 그러면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먹으면 얼마나 좋아. 안 된대. 그것도 죽부터 먹으라고 하고 또 뭐부터 먹으라고 그러고 또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약 먹어야 되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또 하나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진가 봤더니 외모 있잖아요. 외모도 다 겸손해져. 똑같아져. 아니 그렇게 잠옷같이 펄럭펄럭거리는 그 환자복 입고 있으니까는 이건 회장님도 사장님도 목사도 교수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거기다 대고 또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살을 이렇게 째어가지고 이렇게 꼬매 이런 게 있다 본다면 씻지도 못해 또 보니까 머리를 또 어떤 분은 감으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 이걸 감으면 안 된다는 거야. 며칠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 봐요. 머리도 떡이지고 얼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보니까 다 똑같아져.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참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복 입고 며칠 못 씻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요 다 똑같아지고 잘생긴 것도 필요 없고 돈 많은 것도 소용없고 부자인 것도 소용없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소용없고 다 평등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뭔가를 많이 깨닫게 돼요. 한나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만나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서 한나는 깨달았던 거예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 또한 더불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재물, 엘가나의 사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내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입을 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종을 잊지 마시옵소서.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병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한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달라며 주님을 붙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었던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아니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만날 그런 모습들이 또한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바로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기에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곳에 기록된 것이요. 또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이제는 왕정 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주인공,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여종을 굽여 살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찾으며 두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던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한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게 아들 사무엘의 탄생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둘째째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이 오래라는 말을 단순하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오래라는 말은 자주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도 아니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 제사장 또한 엘라를 통해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말씀 17절 또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좀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엘가가 이야기합니다. 한나야 평안히 가라. 네가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네가 구했던 것을, 찾았던 것을, 두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가에 전해주는 그 엘가의 위로의 말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가 가면서 이제는 다시를 먹었답니다. 전에는 먹지도 않고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무엇이 없다. 근심 빛이 사라졌다. 말 그대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따라 평안히 가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는 평안히 가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기도한 것들을 내가 허락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눈물과 한숨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그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과 평안함